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믿음 안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질문하고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시편이 시편 24편도 그러합니다. 시편 24편이 통으로 그래 된 것은 아니지만 중간 부분에서 시편 15편처럼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이기도 하지만 이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정신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강조할 수 있는 말씀으로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이것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유사합니다. 저는 이 시편 15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원의 교회가 개척하고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개척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임직자들을 세우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지난 공동회의 때 새롭게 이번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세웠지만 이전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그리고 장로님들 세우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세워질 때 참 제가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귀한 두 분을 세워주셨죠. 이제 처음에 제가 이 장로님 세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늘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기 위해서 장로님들, 초대 장로님들 세워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걸어가는 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어요. 제가 그럴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쭉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기를 또 함께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확신을 주신 그 부분들이 있었어요. 김남철 장로님 같은 경우 어느 날 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전체 대표 기도회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원의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로 알고 우리 온 성도들의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 내용을 듣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또 그 마음의 중심을 읽을 수 있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어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김종현 장로님은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본인의 고백이 내가 이 교회의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 이 두 분의 모습이 결국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아름답게 쓰임받기로 하는 그 마음들, 사실 이 마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다르게 세우신 분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우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안소 집사님들도 사실 이런 마음으로 다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시무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무권사님들도 대부분의 시무권사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들, 우리가 사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질문을 던지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들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이하에서부터 5절까지 한 11개 항목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 캐리고리를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주의 성산에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 매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르게 한번 표현한다면 일편단심의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는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걸어가는 삶의 모습과 행적이 더 중요합니다. 삶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말이 참인지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인지를 드러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여기에 다 동사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말로뿐만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그런 행동이 드러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말과 중심이 다르면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산전수전 이렇게 다 우리가 겪어서 시간까지 왔지만 개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시간 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이 악할 수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악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또 어떤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깊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이 질문에 화답을 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삶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우리의 마음에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여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 혀로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부족함이나 허물이나 이러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표명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혀로 남의 허물을 얘기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이 정말 조심하고 주의 깊게 설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적인 성품과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서 날마다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숙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사실 우리 사람들은 다 부족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도 인간적으로 참 부족한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 제가 늘 그분에 대해서 깊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경험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입니까? 성숙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 사람의 부족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그럴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 사람들을 교훈하고 그 사람들이 바뀌기를 원하기 위해서 직면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분열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야기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있을 때 공동체는 결코 바르게 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성인 남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이 망령된 자, 이 영어를 한번 보십시오. 영어를 보면 여기서 이 vile per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 가운데 하나가 비도덕적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wicked, 사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하는 사람들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진리의 길을 서야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길이 아닌 친소관계에 의해서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길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존대하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사회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 존대를 받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존대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4절 마지막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때로 나도 모르게 어떤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약속을 뱉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했던 말을 자기 스스로가 번복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바꿉니다. 변개시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했던 말들을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때로 내게 불리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는 보다 실질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한다.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지간에, 공동체 안에, 동포 간에 경제적인 어떤 이익과 착취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여러분, 뇌물을 받고 잘못한 사람을 잘했다라고 두둔하고 얘기하면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이 뇌물로, 그리고 사람들의 계교로, 간교로 잘못된 것을 옳게 만드는 것, 이런 사회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마지막 하반절을 한번 보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늘 경험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 목회 현장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실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제가 목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더 기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 목회자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 장막에 머물 자의 내적 성품과 외적 행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 가는 결단과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되어질 모습,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가는 그 방향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더욱더 믿음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또 이 교회 공동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서가는데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충성 봉사하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들 가정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공동체,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하고 요긴하고 아름다운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은 오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개인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